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70일에 관한 예언이란 제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 선지자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강구할 때 받은 계시가 핵심 내용입니다. 기도 중인 다니엘은 에레미야서 25장 1절을 보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70년 포로 생활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될 것을 깨달음을 얻은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70일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특히 본문 24절에서 기록된 70일의 구체적 내용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계시하였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제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예언되기를 이 여호와의 때가 하늘의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선지자가 다니엘에게 확신이 있게 계시한 것입니다. 본문에 계시된 70일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그해 BC 586년에서부터 BC 538년 예루살렘 성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 착공되고 완공되는 BC 516년 사이의 기간은 70년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일이란 한 주간을 말하는 순수한 우리말로서 7일간을 말합니다. 이런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기간의 수치와 같습니다. 결국 70일이란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배역하여 정탐한 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였던 것처럼 70주간 곱하기 7일에 490일이 하루를 한 해로 환산하여 490년이라는 기간이 다니엘로부터 종말 때까지 전개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에 확정하실 기간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종결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대종말 때까지를 가리켜 놀라운 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계시적 예언을 정탄절을 앞두고 상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70일의 말씀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건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시면 힘이 피차에 놀랍고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70일에 정한 기한이 가는 예언입니다. 본문의 말씀 24절로 25절을 찾아보면 내 백성아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침에 이상과 연행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이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충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서도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 곧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을 정하여 하느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이 정해졌고 그 기한이 끝날 때 메시아 왕국의 천년상이 낙원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일에는 한 주간 7일을 말한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여기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90일이면 곧 490년이 됩니다. 어떤 근거로 그와 같은 수치가 개선되는가의 근거를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에 기록하기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1일 전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우상에 세워지는 때가 곧 1291일 때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매일 하나님께 드린 제사 곧 예배와 예물을 드린 이를 검증할 것이라는 말씀. 여기 이 시기는 다니엘서 12장 11절 계시록 13장 5절에 수록된 7년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전 3년 반이 환난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때 자신을 그리스도라 잠치가는 가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의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반일에는 곧 한 일의 절반이 지났을 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미운 물건이 세워진다고 하였기 때문에 한 일의 절반이란 한 일의 7일을 7년으로 환산할 때 3년 반을 뜻하고 3년 반은 곧 42단 1290일과 동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일에는 7년을 가리켜 71일은 490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70일가 시작되는 시기에 언제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본문 20절에 5절에서 기록하기를 예루살렘 중문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라고 밝혔습니다. 또 허물을 마치면 죄가 끝나면라는 본절의 말씀은 범죄한 일이 없게 되며 죄악성은 성결 은총으로 말미암아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라는 말씀의 뜻은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구속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도 성결한 총을 받게 하심으로 흰옷을 입게 되는 믿음의 경지 곧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상과 열이 응하며 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36장 24절 27절과 이사야서 65장 17절 25절에서 밝힌 것 같이 선지자를 통해 증거된 바 있는 메시아 왕국 시대 곧 천년지상은 나군의 시대가 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절 끝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부름을 받으리라는 말씀의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주께서 하나님 나라 곧 천년 왕국의 왕으로 세움 받기 위해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내린 날로부터 곧 70일에 곧 490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허물이 없고 죄악이 영원히 구속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메시아 왕국 곧 천년 왕국 시대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은 진실은 메시아 왕국은 천년 왕국 다음에는 영원 천국에 있는데 여호와 정의들을 부정하고 지상 천년 왕국만을 고집하고 있어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 25절은 70일의 가운데서 7일에와 62일의 도합 69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서두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말씀의 뜻은 바빌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 니산 월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령이 내려졌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절에서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이라는 의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는 날에는 어느 때를 가리키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70일의 예언은 예루살렘 성민에게 주시는 예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임을 선포하시면서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잘 기록하고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본절에서 7일에 곧 49년 동안에 걸쳐 예루살렘 성의 중건의 공사가 완성이 되고 중건 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까지 60일에 곧 434년이 지난 때라는 의미입니다.
또 본절 끝에 기록하기를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49년 동안 성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방을 당하며 완성하게 되고 적군이 외부에 침공하지 못하는 성 주위에 큰 도락의 해자도 완성이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정하신 바를 나타내되 성취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60일의 이후에 관한 예언입니다. 본문의 말씀 26절을 봉독하면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서두에서 60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는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리오라는 예언에서 이를 밝히 증거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로부터 다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사건을 가리킵니다. 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려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 70년에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아들 디토 장군이 그들 군단을 예루살렘 성에 보려 돌 위에 돌을 하나도 처음 놓이지 않을 정도로 성과 성리를 파괴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때를 생각하고 제자들이 성전의 훌륭함을 자랑할 때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그의 종말은 홍수에 어물될 곳이라는 말씀의 뜻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자와 백성들이 홍수에 어물되는 것과 같이 멸망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멸망할 때를 가리켜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다니엘서 9장 27절 하반부에 기록된 이미 정한 종말까지 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는데 여기서 정한 종말은 70일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 대접 대항 곧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심판 때 멸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는 말씀의 뜻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세상의 중심으로 보십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많은 전쟁들이 메시아 왕국이 일어날 때까지 쉴 없이 계속될 것이므로 예루살렘 성이 황폐될 것으로 예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좋은 예로서 11세기와 12세기에 걸쳐 십자가군 전쟁이 그러하고 그 이스라엘의 아랍 진영 간의 6.1 전쟁을 비롯한 중동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앞선 전쟁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26절 말미에서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라는 말씀 중에서도 작정이 되었느냐는 말씀의 뜻은 본문 25절 26절에 예언된 내용을 곧 성소를 해파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멸망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0일의 이후에 관한 본절의 내용과 70일의 예언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달한 계시의 내용이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신비에 새겨서 작정된 예언의 말씀이 현명하게 대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본문의 말씀 27절 찾아 봉독하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은 71회 중에서 70째 되는 마지막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라고 했으면 여기서 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다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 참치하는 가짜 적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71일째 되는 마지막 한 일에는 세계 역사의 종말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광야 교회 시대인 현재를 가리키고 7년 대환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활동시기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기록된 열왕의 때는 곧 적그리스도가 활동한 시기인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이때에 일어날 재생 로마의 제국을 의미합니다. 주 1450년경에 멸망한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 분리된 로마 제국의 영토 내에 생겨난 나라들이 현재 서유럽 국가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곧 7년 대환이 시작되기 직전에 분리된 여러 나라들이 다시 통합되어 연방 국가를 이룹니다. 이 나라가 오늘날의 유럽 연방 국가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로마 제국 영토 내에서 10나라 이상이 통합된 유럽 연방 국가를 가리켜 재생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재생 로마 제국이 생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아랍 국가들 중 한 나라에게 협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협박의 내용은 온 세계에 임한 기근으로 굶주리는 아랍 제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식량이 풍부한 이스라엘을 협박한다는 뜻입니다. 아랍 국가의 배후에는 엄청난 물력을 가진 러시아 세력의 존재를 깨닫고 두려운 나머지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것이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재생 로마의 통치의 마음을 감동시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7년 동안 안보 조약하던 것을 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지휘하는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협박했던 나라를 격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달아내 성전을 건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말씀 배경을 전제하여 본문 27절 서두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라는 말씀이 뜻은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이스라엘 요청을 받고 7년 보호 조약을 굳게 정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가 이래의 절반에서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뜻은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7년 보호조에 체결한 후 3년 반이 지난 때부터는 스스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라고 잠칭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잠푸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쓴다는 뜻은 잔인하고 포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박해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황금, 도움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날개를 의지하여 쓴다는 뜻은 타락한 전사인 사탄에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천사나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날개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은 70일째 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실 때 황폐하게 한 자 곧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년 대활 후 3년 반의 환란의 말경의 7 대접 재앙과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 때에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69일의 동안의 역사는 예언대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신 날로부터 1900여 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왕국을 간절히 대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범죄로 역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71일째가 대연기된 기간 동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척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고 구원의 문은 이방인에게 열려져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 시대에 내 천사가 바람을 막는 동안 천국 백성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못 박을 때부터 70일째 되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시대는 마지막 한 일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구원을 받을 이방인 곧 모든 믿는 자들의 예정된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의 기중함을 깨닫고 우리 성도는 잘 익어져야 합니다. 도적같이 애고 없이 오실 재림 주님의 날에 추수될지언정 어두운 데 쫓겨는 이를 갈며 회하는 이가 아무도 우리 주인을 없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의뢰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사실과 두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71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성을 70년 상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포로 귀한 성전제건 그리스도의 초림 적그리스도의 출현 등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일련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의 전개 과정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상징적인 건 표현이긴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처럼 70일에 이어는 마지막 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같이 두 가지 교훈을 받아 첫째는 현재의 세상은 분명히 멸망의 때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멸망하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를 소망하여 성취하는 어려운 삶에 힘써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0일의 마지막 하늘에 일어날 예언에 무시하였듯이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단과 수와의 악령들이 더욱 광분하고 성도들의 핍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14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신갑주로 입고 죄악의 말세 때를 잘 대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준 71회 중 마지막 하늘에 곧 71회째 되는 때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자각하여 잘 대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7년 대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이마와 손에 입맞지 않고 믿음으로 지킴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59장을 올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